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홍사현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동안 또 안 나오시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만남이 우리들의 삶에 큰 축복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이 난 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말을 바꿔서도 하죠.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말이죠. 우리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또한 아무리 천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승이 아무리 귀해도 죽고 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참 좋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또 표현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실제입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한 2800년 전쯤, 그때쯤에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서라고 하는 인생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주로 가르친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우리 짐승들 실험을 해봤어요. 개들에게 이런 짐승 저런 짐승 소리를 내줘 봤어요. 그랬는데 개들 소리를 같이 들려주면은 꼬리치고 반가워하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짐승에는 별로 개들이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소리는. 근데 호랑이 소리를 한번 들려줘 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개가 확 쫄아가지고 막 어리둥절 이러더라고요. 감히 저항해 볼 힘조차 갖지 못할 그 사자이지만, 그 사자 죽으면 산 개만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벌써 약 3000년 전에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살아있는 게 나냐?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산자들은요, 죽을 줄을 알아요.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하는 죽음을 안다 이 말이죠. 죽음을 알아서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삶은 살아있으면서도 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사람답게 내일을 위한 그 현재 죽음, 곧 다가올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잘 준비하는 분 되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소원이 그래도 좀 소원이야 팔팔하게 살다가 120살까지 살다가 그냥
2, 3일 누워있다 그냥 팍 죽어버리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20까지는 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120까지 사시고 그때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그때도 전도하시고 그때도 예배하시고 그렇게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으면 이제 그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내가 교회에 오므로 언젠가는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현재 세계 사람들 중에 약 반 정도는, 반 혹은 그보다 조금 못되게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더 이상 이후 세상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나라의 비율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그게 현재 1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 심판이라고 표현을 써서 그렇지 다른 말로 바꾸면 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판은 재판 받고 나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혹은 몇 가지로 갈라지는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형량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은 것을 가지고 가갖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든가 유죄 판결을 받아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의 세상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또한 그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요. 또 하나 또 뭐냐면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죽기 전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정말 두려워해요. 세상의 권력을 자기가 끝까지 쥐고 흔들 것 같던 독재자들도요, 죽기 전에는 그들이 극한 공포감에 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여하튼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시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자가 옳을 의자예요.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졌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지면 그냥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진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본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를 짐으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찌하든지 없애야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여하튼 사람은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삭은 결과 열매 그런 뜻이잖아요. 죄의 삭은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은혜로운 선물, 복된 선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 전도하려고 아버님 교회를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난 교회 안 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난 평생 좋은 일만 했어. 이게 저희 아버님이 착하신 거 저도 알아요. 뭐 사촌들에게도 잘하셨고 못하신 건 좌우지간 우리 어머님께만 좀 못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로. 더더군다나 맞아본 적은 더더군다나 한 번도 없어요. 여하튼 저는 칭찬만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참 좋으셨던 분이에요. 동네 분들에게도 좋았는데 술 잡수시면 간혹 뒷집하고만 이렇게 트집을 간혹 좀 잡으셨지 뭐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버님이 양 어머니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마음속에 한이 맺히게 그 양 어머니, 양 시어머니가 잘못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착하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우리 사람은 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내가 착한지 옳은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나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 세 사람을 살렸어. 그런데 어떻게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구해주신 세 사람의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참 좋은 일 잘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저는 자칭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님 홍정유 씨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이제 동네 분들이 그래도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러신대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남들이 그러길래 내가 말했다. 내가 왜? 나는 임마누엘 교회 장로야 장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난 임마누엘 교회 장로야 장로.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셨대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뭐랄까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셨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매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 나누던 것들이 저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웃기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자, 그런데 그러시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기도실에서 약 6개월 동안 유하면서 제가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 난 이후로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이 서울에 와서 제가 뵀더니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계속 이렇게 걸으시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가족력이 그 폐가 약해요.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이 췌장암에 이 폐에 뭐 여러 가지가 암이 막 이렇게 약간 겹쳤는데 기관지가 약하셔갖고 겨울이면 항상 가래가 끓으셔서 밤에 날고구마를 까서 그걸 드시면서 밤에 그 가래 끓는 것을 이렇게 삭히고 그러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모시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애를 참 좋아하셨어요.
교회는 우리 뭐 내가 입만을교 장로라고 하지만 시골 교회 딱 한 번 나가셨고요. 저희 교회 그 전에 또 한 번 나오셨나? 그러셨어요. 근데 한 번 그 시골 교회도 나간 거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시골 교회에서 우리 고향 교회인 병천 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님께 가서 제가 그 부흥회 참석시키려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전번에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부흥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는데 거기 가셔서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설교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저랑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또 말씀 많이 또 해주셨어요. 해주시기는. 근데 여하튼 그 다음에 경혜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틀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오늘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가족 전부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경혜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의 다 모였어요. 저희가 8남매인데 그 둘째 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렇게 전부 모였어요. 근데 저희 막내 누님이 제가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님께 이러고 있었어요. 충청도에는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충청도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다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저희 막내 누님이 이러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 인석이야, 인석이. 나 몰라, 나 몰라. 아버지, 아버지 막 그래도.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딱 가서 이렇게 뵀어요. 뵀는데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매번 해서 10번 이상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한번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이틀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눈은 이렇게 찢겨 뜨시고 입은 벌리고 이러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아버지, 사연이 목사님 왔어요 하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시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동안도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 이후로도 말씀 못 하셨고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쁜데 왜 와? 이야, 그 상황에서 바쁜데 왜 와? 근데 그 말씀이 저가 너무 고마웠어요.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계시면서 야, 목사라는 직이 엄청 바쁜 거구나 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제가 오니까 바쁜데 왜 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의 병세를 이미 병원에서 들었어요. 이미 폐도, 췌장도, 이 후두도 다 위로 올라와서 여기 기관지가 지금 썩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말을 더 이상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주 뚜렷하게 큰 소리로 바쁜데 왜 와? 그러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말씀이.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 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말 겨울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밖에 마당에 계실 때 제가 나가서 아버님 저 이제 목사 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러셨어요. 우리가 8남매가 있는데 나랑 같이 산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만 나랑 같이 산다고 그래서 와, 나는 기대했는데 너는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사막에다 갖다 놔도 어디나 갖다 놔도 넌 성공할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너는 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내가 이틀 전에 산을 보고 왔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요 찢어지듯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난 네가 목사 된 것이 굉장히 좋다, 자랑스럽다, 잘됐다 그러셨어요. 여하튼 제 아버님을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도 저는 감사해요. 저는 아버님을 이렇게 뵀을 때 왜 그러시는지 한 번에 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지금 목이 그러시대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대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쭤보는 말에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니면 그냥 흔들어만 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버님, 이틀 동안 눈을 못 감으신 것은 눈을 감으면 돌아가실까봐 두려워서 눈 못 감으신 거죠? 제가 그랬더니요, 그 힘없으신 이틀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벌써 하나도 못 주무시고 그런 지가 이틀이 지냈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버님,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즉시로 저승사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즉시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품에 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도록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그 예수님 믿으시죠? 그것도 믿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했어요. 대신 죽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다른 친구에게서 돈을 만약 10,000원을 꿨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자녀에게 10,000원 도로 또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갚아줬든 어머니가 갚아줬든 갚아주면 갚아준 거예요. 다시는 그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대신을 위해서, 우리 대신을 위해서 대신 죽여주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안 되지만 인정만 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짧게 우리 아버님께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님, 그거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평안히 그냥 눈을 감으세요.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저는 목사로서 왔고, 가족들은 이제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왔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틀 동안 평안히 그참 주무시기만 하시다가 이틀 후에 돌아가셨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세계의 독재자들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진시 황제도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고 무서워서 죽기 전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진시 황릉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거기에요, 수천 명의 군사들의 기마병도 만들고요, 자기가 기르던 개도 함께 들어갔고요, 하녀들도 같이, 그 시종도도 같이 들어갔고요, 산채로 같이 죽고 같이 묻혔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 때도 묻힐 때도 같이 묻혀야 덜 무서울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 그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그 공포감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무서워했어요. 천하에 수천만 명 막 그렇게 죽인 사람들도 죽을 때 다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해주신 그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죽음을 주관하는데 그걸, 마귀를 죽여버리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우리 사람들은 일평생의 죽음에 매여 있어요.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우리가 접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알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또다시 인도해 드릴 테니까 잘 오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계 4대 종교가 있어요. 그 4대 종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독특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 창시자가 나는 신이다 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것이 현재 불교예요. 문화로는 유교 문화가 전부 지배하고 있지만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유교인지 불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불교는 지금 그 성철 스님이 젊었을 때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건 미신에 불과하다. 전부 개혁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들이 막 발표하고 개혁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은 스님들이 뭘 반대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본래 불교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대로만 가르치면 절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순교자는요 거의 대부분 기독교예요. 불교에는요 우리가 아는 불교 순교자 누가 있어요? 이차돈 한 명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들은요 수억 명이 넘을 거예요.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생명보다 귀하지. 물질이 생명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물질과 비교할 수도 없고 생명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불교와 유교, 이슬람은 본래 그 마호멧이 자기는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아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또 영향력도 없고 불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불교 성전이라는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샀어요. 근데 그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것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 부처님 생애가 있었어요. 그 불경 그 내용은 뭐 거의 안 봤고요. 그 생애만 제가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4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은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분에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복을 안 줬는데 그분이 복 줘서 내가 복 받은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신이 아니라는데 기도를 어떻게 들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해서 빌었더니 뭐가 얻어졌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빌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이니까. 그것이 또 사실이니까. 지금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예배의 대상도 아니야. 기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야. 라는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페이지에 이어서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가르쳐준 사례를 말해줬어요. 사바티의 기원정서에 계실 때였답니다. 3대 독자가 있었던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대 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과부인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른 제자들도 같이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과부가 와서 내가 유복자로서 3대 독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가지고 내 슬픔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이고 참 가엾고 안타까운 아주머님, 아유 굉장히 아프시겠네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알려주겠소. 지금 곧 가서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요. 혹은 제사가 없는 집 7집을 찾아내어서 쌀 한 웅궁씩만 얻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부인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죽고 과부인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 쌀 한 웅궁씩만 주면 된다니 그거 안 줄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동네를 다 돌았는데 며칠 만에 풀이 팍 죽어갖고 찾아왔어요. 부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아주머니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주머님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다 죽는 거구나. 근데 죽은 걸 갖고 내가 슬퍼했네?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좋은 방법을 잘 제시해 주었다라고 설명이 나온 그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공자님은 그럼 죽음 이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불교는 본래 윤회설은 힌두교의 것을 중간에 불교에서 받아들인 거니까 불교의 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가르쳐 준 것도 본래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니니까 그거 빼고, 그럼 불교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는 거로 본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예예요. 뭐든지 무예예요. 그 무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자, 그럼 공자님은 어떠셨을까요? 공자님은 하나만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한 번은 그의 제자가 계로라는 사람이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꽉 집어서 물어봤어요. 죽음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너는 죽음 자체를 물어본 거냐, 죽음 이후의 세상을 물어본 거냐 라고 말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물어본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삶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인생이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는 거죠. 부처님도 그 길은 언급하지 않으셨고 공자님도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과부의 죽은 3대 독자를 부처님은 살리지 않고 평안을 주셨어요?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을 주관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루는 똑같은 사건이, 저는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슬퍼하면서 그 과부가 쫓아오는데 그 상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 상여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우선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긴 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아요.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손을 매는 자들이 그래서 섰어요. 이렇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서니까 그들도 섰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죽은 그 청년 시신에게 소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정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좀 준비해 놓으러 지금 가는 것뿐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어디요? 하늘나라, 천국, 죽음 이후의 세상이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내가 길이 아니고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길 자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진리 자체요,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히 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은 것과 같다. 나나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저 말씀을 옛날부터 참 좋아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해요. 그럼 뭐냐? 오직 능력과, 근데 두려움이 없고 능력하면 잘못하면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더 좋아요. 능력과 사랑도 같이 줘요. 두려움 없어요.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축복 다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또 능력도 받아서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축복, 이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건 다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데, 영접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영접이 뭐냐? 저 영자가 환영할 영자예요. 접은 대접할 접자예요. 대접하는 그 접. 예? 그런데 영접은요, 뭐가 영접이냐면 나보다 더
귀한 분을 맞이할 때 영접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이나 내 친구를 맞을 때 영접이라고 안 하고 마중이라고 그래요. 맞으러 나간다 그래요. 그러나 나보다 귀한 분, 높은 분을 할 때는 영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접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오신 것을 내 마음속에서 크게 기뻐하고 환영할 때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환영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지껏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귀신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그 마귀를 내가 이제 내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지배하기를 내가 기대해서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것이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그 부모의 상속권을 지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면 하늘의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권에는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행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영접할 때는 우리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보다 좀 이렇게 귀한 어른분이 오시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앉아 있다 아들이 오면 왔어? 뭐 오늘 어땠냐? 이렇게 하시는데 나보다 높은 분이 오면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오늘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오늘 한번 잠깐만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면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셔요. 이게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깡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방파가 있고 동방파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나는 서방파야 라고 하면은 이 동방파가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서방파가 지켜줍니다. 내가 동방파야 그러면은 이 서방파에서 건들기 분명 어려워요. 이 건드렸다는 동방파가 전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 갖고는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잘하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이거 예화될 때 너무 좋아. 왜냐면은요, 우리 한마을에 그 갑돌이와 갑돈이가 어디 살았더래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근데 둘이는 서로가 뭘 했더래요? 사랑했더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 했더래요? 집 가진 것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각각 딴 남녀랑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뭐 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만약 갑돌이가 용기를 내서 갑순이한테, 갑순아, 나는 너 좋아하는데 내가 너 좋아한다 그러면 네 가진 게 누구를 넘보냐, 뺨 한 대 추려칠까봐 내가 겁나서 말은 못했는데 내가 한 대 맞더라도 내 속마음은 하고 죽더라도 해야 되겠어. 나 너 사실 진짜 좋아한다. 난 너랑 결혼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될 것 같아. 한마디만 해봐. 그럼 갑순이가 어떻게 했어요? 본래 뭐 했더라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머 그랬니? 아유 고마워, 네가 먼저 말해줘서. 나도 사실 그랬다. 그럼 둘이 뭐 손잡고 달 보고 웃었죠, 첫날 밤에. 아니면 갑순이가 먼저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있으면 말을 안 해서 서로 놓쳐가지고 달 보고 울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을 고백 안 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고백을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주님이 손잡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이제 갑순이가 고백을 했고 갑돌이가 받아들였고 갑돌이가 고백을 했고 갑순이가 받아들였으면 둘이 소문나면 남이 이제 못 건드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늘 교회 갔다, 내가 우리 집에 교배를 붙였다 막 소문내면 이제 다른 데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고백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옳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고요. 예,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에게 극관계가 뭐예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하기만 했더라면 관계는 형성됐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니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얼마나 귀신처럼 잘하는지 알아요. 귀신 이야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귀신은 정말 잘 알아요. 우리가 고백한 걸 알아서 우리를 함부로 괴롭히는데 귀신도 무섭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삶의 여러 염려도 이기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본다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저 말씀 한 절이 성경이 이렇게 막 두껍잖아요. 이거 막 글씨 왜 이렇게 많이 좀 몰라요. 이거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저거예요. 저걸 믿는 사람은 멸망되지 않는데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 낳자마자 우리 윤영희 집사님이 그 며느님이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소희 아빠랑 결혼한 거래요.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영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오줌똥 가리지, 말 잘하지, 막 잘 걷고 뛰고 처음부터 다 그랬죠? 죽었다 깨달아. 아무리 착해도 아무 때나 그냥 싸버리고 뭐 냄새 풍기는 거 신경도 안 써. 조금 있다 쓸 때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놀다가 서가지고 힘쓰는 거 보면 싸느냐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귀여운 줄 몰라.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키워요. 내 자녀가 부족해서 내가 그가 나의 자녀라는 자녀권을 포기할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안 합니다. 저도 저의 자녀가 있고 더 훌륭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많은 관심이 저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가 부족해도 말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감싸고 어찌하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서까지라도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로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 자녀가 빚을 졌을 때 내가 갚아주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그 친구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 다녀야만 돼요. 괜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69절부터 176절이에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하고 말씀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여서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것 깨달은 것 감사하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는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담대하고 강하게 사셔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 나중에는 천국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있다면 다시 찾으시고, 또 처음 접하는 신앙이라면 이번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꽉 부여잡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 주셔서 이렇게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케 해주셔서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죽음을 알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